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성경의 뒤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안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순종하여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성경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과 권능이 임해지며, 또 그리고 말씀으로 살았을 때 엄청난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연속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돼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뒤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들어가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고 다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창세기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마귀는 와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 먹는 것이 그쳐집니다. 생명나무 먹는 것이 그쳐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생의 수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그 안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생명이 유한한 생명으로 되어버리죠. 결국 그것을 먹을까봐 에덴 동산에서 화엄검을 쳐놓고, 그리고 화염검을 쳐놓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9절까지만 봅시다. 이제 뒤에 보면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게 되죠. 자, 20절과 2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이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암시되는 것은, 가죽옷을 입힐 때의 그 짐승이 하나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짐승은 여기서 뭐 양일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양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짐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죽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던 그 짐승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짐승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죄가 관영이라는 말은 죄가 가득했다 그런 말이죠. 자, 창세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생들에게 방주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방주를 마련한 것은 여기 이제 뒤에 써있는 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이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으셔서 옷을 입히시고 또 그리고 방주를 마련해서 죽어져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 피할 길, 회복의 길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의 결국은 역사거든요. 자, 출애굽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내죠. 출애굽기 2장 23, 24, 25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그들은 태어나면 종, 태어나면 종, 태어나면 종, 태어나면 종, 이게 수십 세대를 가면서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꿈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히브리, 거기 그때까지는 히브리 족속이 아니죠. 물을 건넜을 때 히브리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들은 애굽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영원한 종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 때 그 종의 자식은 종의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그 종이 되듯이 나는 양반, 너는 상놈, 그런 그 체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듯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결국은 종살이면서 430년이라는 그 정말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36년 있었지만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왜 짧지 않았냐? 36년 동안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벗어날 힘이 없죠.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독립운동가 10명을 죽이면은 일본인들은 와가지고 100명,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약에 서창동에서 독립운동가가 일본 병사 혹은 일본 헌병대를 습격했다 그러면 서창동 자체를 쑥밭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세서 이 독립운동 도저히 한국은 그 일본을 어떻게 해 먹을 수 있는, 즉 해방될 수 없는 기미가 거기서 36년 동안 지금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때는 그때는 36년 동안 압제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식민지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강제 뭐라고 그러죠? 어? 아이고, 교회는 잘하는데 세상 일은 몰라. 강정기 시대라고 그러죠. 강정기. 지금 강정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우리는 그냥 식민지 압제 그랬는데 지금은 강정기라는 말로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말만 바꾸면 뭐예요? 이 의식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도저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압제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순전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도움으로 해방된 거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아무리 해봐야 그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참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겼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독립운동 가지고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도임 때문에, 외부의 개입 때문에 해방이 된 것이죠. 그걸 우리나라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 비슷합니다. 자력으로 절대 해방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떤 나라인데, 그런데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죠. 모세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사건이 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나왔으면 감사가 끝까지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계속적인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더 정화시키고 더 정죄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마에 넣듯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율법을 주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십계명을 이제 주고 그 이하 율법을 모세에게 잘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주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 9장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숫 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이제 송아지를 드리게 합니다. 숫 양을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왜 행해지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 대답이 나오는데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이걸 지켜야 된다 라고 지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골탕 먹이시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골탕 먹이는 겁니다. 너희는 못 지켜. 왜 못 지키느냐?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싶고 그리고 남을 죽이고 싶고 남에게 해를 가하고 싶고 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찾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다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얄궂지요. 사실은 얄궂습니다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죄가 있어서 너희가 지킬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양을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올가니 같은 데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성이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알려주시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양을 잡아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안 주셨으면 어떻을까요?
율법을 안 주면 좋지요. 율법을 안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때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홍수를 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밖에 못 탔다는 것은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은 뭐 시속 60km, 30km. 아이고, 요번엔 또 시속 30km짜리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시내 나가도 최 50km로 해놔가지고 악셀을 밟을만 하면 땡땡땡땡 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천천히 가라고 막 그래요. 그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딱지를 감수하고 다니면 되겠죠. 오늘 내가 한 100만원 번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한번 가보면 좋죠. 몇 시간 안에 가네 한번 갈 수 있나 가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모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감안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과속 카메라가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을 때는 알아서 눈치껏 사거리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있을 때는 차가 아무리 없어도 건너가면은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나는구나. 사거리에서 함부로 다니다 보면 이게 사고가 나는구나. 이 차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신호를 지켰을 때 과속 카메라가 있을 때 점점 이제 사고가 줄어들면서 이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인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씨 나 시간이 없는데 나는 몰라 신호고 뭐고 가야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벌금이 딱 날라오죠.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없이 하려면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을 내면은 네가 위반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무마시켜 주는 것이죠. 면허증 안 뺏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사람은 죄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근데 율법을 딱 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남의 걸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겠구나. 남에게 상해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 결혼한 사람들과 가늠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 말하면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떡하죠? 그래,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 죄를 탕감시켜주는 일을 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인 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냐? 제사를 좋아합니다. 제사 지낼 때 바로 회개하러 오는 거니까. 제사 지낼 때 무엇을 갖고 오느냐? 양을 끌고 가는 거죠. 송아지를 끌고 가는 것이죠. 하다못해 작은 죄를 졌으면 비둘기라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쁘시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 그 제사를 보고 흠양하셨더라 그랬어요. 흠양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흠양.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뭘 좋습니까? 얼마나 정말 무슨 노린내 같은 게 나지 않겠어요? 그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감수하시고, 저 짐승이 죽어서 노린내가 나고 정말 좋지 않은 냄새가 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죄를 없이 하니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진짜 모습이 그 흠양하였더라에 다 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예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든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그가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난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친다.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을 물론 보시고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시느냐?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주일날 오면 좀 불공평해. 왜냐면 어중이 떠중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되고, 수요일날도 그렇게 또 깨꾸러 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약간 비가 으슬으슬,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영하 9도 이하 내려가는 날, 그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어떤 부흥 강사님이 유머로 이야기했어요. 비슷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별 작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나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오늘날의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야기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무엇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아주 쉬워요. 양을 드리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해진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양은 없지만, 이 시대에 양은 없지만 무엇이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가? 양은 이미 구약시대 때는 양을 가지고 죽여야 그게 예배가 됐지만,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걸 진짜 믿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과,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기쁘죠.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감사죠. 우리의 예배는 축제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 죄가 사해졌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뻐하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가 거기서 멈추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찰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볼 때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과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든 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서로 먹을 것을 갖다가 통용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것을 제 것이나 여기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기뻤지만 거기서 끝나면 사도행전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핍박을 견디는데, 왜 핍박을 견디느냐? 나 외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목적까지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맞습니다. 자유함을 얻고 항상 기뻐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의 기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가서 그냥 흔한 말로 속세,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빛을 비치고 네가 죽으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완전한 키포인트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에서 그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여러분 6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니,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백배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배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올립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기복신앙적인 교회로 끝나버리고 말죠.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맡은 바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정말 이 100배의 복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밑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수준에서 멈춰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 인사하면서 헤어지면 반드시 이건 파송입니다. 그냥 축도 끝나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파송, 마지막 예배 수행은 사실은 그게 파송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이제부터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예배의 그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으로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의 개체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과 역경과 어떤 풍파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놔야죠. 예배가 돼야죠. 그것이 없고 그냥 단순한 축복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복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그게 사실은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알려줄 수 있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있나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읽을 때 뭐라 하죠? 아버지께서, 여기서 하나님께는 참으로가 아니라 여기 아버지께라고 한 것에 대하여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신의 예배 드리는 그런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아버지께 오는 것이지 교제를 하게 하려 합니다. 이 아버지께 오는 것이지 신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약의 예배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왕이 있으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죄를 알게 하고 그 양을 잘 잡는 데까지는 좋아하는데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죠.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 에덴 동산에다 놓았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불평과 원망을 하죠. 자, 율법을 줬으면 우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3절을 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고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라기 1장 13절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이게 하나님 매일 이렇게 양을 잡수니까 번거롭게,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받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런 이 사람들이 이게 아주 교만과 악은 점점 관영해 갑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양을 가져올 때 저는 것, 병든 거, 쓸모없는 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리 저는 거, 얘를 갖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은 잡수실 것도 아닌데 내 죄 때문에 가는 것인데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 드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너희 총독이 이걸 받겠느냐. 하물며 만군의 주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저는 것을 갖고 와? 병든 것을 갖고 와? 우리가 굉장히 그 소홀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성물이라는 성자가 붙은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 하나도 이런 등 하나도 완전히 이게 성물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섞인 것, 부정한 것이 섞인 것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저도 잘 쳐야 돼요. 이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물화 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다 이게 잊어버렸네 금방. 자, 말라기서 1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안 받겠다는 거죠.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드렸던 그 짐승이 타는 그 냄새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흠향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냄새가 고약해진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 밑에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면을 보여주는 이 단적인 것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원 의도가 벗어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채찍과 노끈을 가지고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 양 파는 자들 그런 데들을 다 내어 쫓으셨죠.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예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 그저 하나의 그냥 오늘도 예배 시간 1시간 드렸으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그저 이런 것으로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 사람들끼리의 예배, 그 다음에 사회적 도덕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예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하갈은 내려가서 에덴에서의 타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짐승옷을 입히게 됩니다. 죄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일어났지만 방주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셔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사 상태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죠. 또 율법을 주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했지만 그들은 짐승을 잡게 하는 이런 일들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시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가 400년이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다가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 인생들이 얼마만큼 피폐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좋은 것을 가게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답답한 거죠. 이제 내가 또다시 마치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 마냥 내가 다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를 보내주시고
교회의 예표로 방주를 세우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양을 잡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간 적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와서 죄에 대해서 건드리시고 죄에 대해서 회복해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돼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다시 지난 수요일로 가면 창세전에 내가 택한 너희를 회복하기 위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호적을 파가도 자식입니다. 피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것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죠. 이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완성인 것인데 히브리서 6장 2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뭐냐? 밑에 보면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놓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있는데 요걸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기 6절 보면 5절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 4절부터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그랬어요. 성령에도 참여함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다시 1절로 올라갑니다. 1절로 올라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교훈을 다시는 이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연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인데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양 잡는 일, 세례를 받는 일, 이 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케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의 부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다른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회복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빨간 줄 친 대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이제 한번 믿었으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회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홍해가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 등등 이런 회복의 이 사건은 이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종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그런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행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지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에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사들과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다른 문을 열어놓은 것은 이제는 없어요. 예수님이 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끝입니다.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들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가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다시 부활을 한번 해야 돼.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 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대할 것은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 이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실 주님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생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라 라고 써놨죠. 내 인생 속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온전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의 재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돼요. 돌고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진행돼요. 도는 것은 절에 나가면 돕니다. 한 번은 강아지로 태어났다. 한 번은 재수 좀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 또 한 번은 이로 태어나니까 이도 안 죽인다잖아요. 생명체는 다 안 죽여. 그러니까 절에서는 식물만 먹지 동물을 일절 안 먹지 않습니까? 그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식물은 생명이 없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실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로 알고 있는 나머지 생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 것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것에 기대하지 말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내 신앙 내가 지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정신 차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위기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예표로 오셨던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축